이렇게 2번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옷장 열어보시고 내가 평소에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그냥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구분만 해주세요. 남자용, 여자용, 아이용.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또 구분해야 되면 2번 일을 해야 돼서 가비지백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가비지백에 담아 오시고 앞에다 스티커로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늦으신 분들 때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해서 의류 수집합니다. 겨울 의류 3종류로 구분해서 가져다 주세요. 남자, 여자, 아이, 아동복, 뭐 양말부터 뭐 모자까지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다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식사 친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각 순마다 팟럭으로 한 접시씩 준비하는데 새 신자는 새 가족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기존 신자들은 순별로 의논하셔서 우리 수는 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곽화석 권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중복되지 않게 서로 중복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장님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 교인 총회합니다. 2가지 하는데요. 2024년부터 섬길 리더십 2분을 새로 뽑고 리더십 팀에서 추천한 분들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또 3년 임기로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리더십 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2분을 뽑고 그래서 6분 중에 항상 1년에 2분씩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2분이 섬기시고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라는 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리더십 팀원이 돼서 한번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후보는 리더십 팀에서 추천해서 리더십 팀에서 선발된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려고 합니다. 순별로 달란트 잔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음식 뭐 할까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 달란트 잔치 때 뭐 할까 의논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 이외에 또 필요한 광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순장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주보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주보 가운데 펴시면 오늘 종이가 좀 부족해서 주보가 넉넉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예, 없으시면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펴시면 가운데 좀 보세요. 가운데를 쫙 펴서 보시면 사진이 2장 나오죠? 사진 2장에 한 장은 예배드린 장면, 한 장은 그 교회 묘지에 이렇게 애쉬 화장해서 가져온 그 안장하려고 하는 유의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썼고 순장님들 통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크리스탈 레이크에서 있었던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때 돌아가신 3분을 모시고 저희가 저희 교회 묘지에 제공해 드려서 거기에 안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세인트 존 루터란 처치 통해서 주신 세미터리는 그렇게 우리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공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생존자인 그 송수정 자매가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이 자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 내용은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우리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52주 동안 낭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기르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울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난주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있든 디딤돌이 있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해변가에 있는 발자국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고 폭풍 불고 바람 부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남은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불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주님이 어려운 시간에 어디 가셨어요? 왜 제 발자국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죠. 내가 너를 업고 걷느라고 네 발자국은 없어지고 내 발자국만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주어진 일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도록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계절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심령을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란하고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든 세상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케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 하시니 태초의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려 오시는 천지에 가득 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계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둔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과 안목의 정욕들을 앞세우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저희 모두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치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뉴비전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황무지 같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뜻을 두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악하고 참담한 일뿐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영적 민감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고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로 변화되고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특히 이 시간 파송되어 나가 있는 박강인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교회의 각 지체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즐겨하시는 주의 종 차광선 목사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돌보는 교인들을 위하여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희들의 자는 심령을 깨워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저희들 각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또는 자녀 문제, 특히 관계의 문제 등 주님, 저희들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괴로울 때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되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을 넘어 주님께서 베푸실 다가올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하늘의 기쁨과 복을 내려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공교로운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식 가락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등실등실 쳐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우리 것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찬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예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준비 충분히 하고 오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준비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달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찬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우리 피아노의 찬양을 들으며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바로 보혈의 공로이고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얼마나 인색하며 강팍하며 교만하며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그릇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찬을 맞이할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의 죽음과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시다. 우린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피아노의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찬기를 열어서 떡과 잔을 분리하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허밍으로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받은 사랑엔 감사하면서도 주는 사랑에는 인색했는지요. 용서를 받는 것은 기뻐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채 화풀이하고 해코지하고 닥달하고 분노하며 살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이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보아 주옵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이 강팍한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란 마치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선택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과 선택에 관련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어쩌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남긴 말일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 역사를 배경에 두고 사용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지배하고 요절하는 바람에 그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갈라섰습니다. 나뉘었는데, 장군들에 의해 나뉘었는데 지금의 이집트는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서서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저, 케사르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탁월한 장군이 이제 공화제에서 황제제로 넘기던 그때 공화파위에서 암살당하고 그는 죽습니다.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말을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는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이 여인은 뛰어난 지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니까 가장 실권 있는 권력자가 시저였습니다. 케사르였어요. 그래서 시저에게 그야말로 육탄 공세를 해가지고 그 시저의 아이까지 낳아 길러가며 자기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탁월한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미모, 자기의 어떤 외모를 또 지적인 능력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 클레오파트라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의 생김새가 코가 매부리 코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미인의 반열에 속하는 외모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강한 인상이 통치자로서는 유리했다라고 합니다. 왜 역사는 그를 역사상 가장 특별한 미녀로 기억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클레오파트라가 남긴 것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화장술에 관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잘 가꿨는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남긴 그 화장술에 관한 기록을 요즘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이 참고 문헌으로 쓸 만큼 탁월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건 파스칼의 이 말은 선택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 이 시저와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보존하고 있던 어느 날 시저가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때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는 천암매부지간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였고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여동생인 옥타비아를 안토니우스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략 결혼인데 그래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른바 제2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흠모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옥타비아를 버리고 이 클레오파트라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동생 버리고 저 클레오파트라 자기 양아버지의 부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하는 걸 보고 화가 치밀어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패배하는 바람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가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 로마 제국에 이제 호적하라, 세금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나자레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낳은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짝을 맺지 않고 옥타비아누스와 짝을 맺었다면 이집트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며 맛보며 또는 경험하며 삽니다. 저희 가정은 이산 가족인데 6.25 전쟁 나기 전에 공산당에게 핍박받아서 저희 부모님은 월남에 오셨습니다. 1.4 때 내려온 게 아니고 훨씬 전에, 전쟁 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한테 당한 게 너무나 치가 떨려서 6.25 전쟁 나자마자 저희 아버님 삼형제는 다 자원 입대해서 싸웠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육군과 공군으로 자원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인 저 평안북도 영변 땅 내려올 때 저희 처갓집,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외갓집, 저희 아버님의 처갓집은 바로 그 약산 앞이었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시에 나온 진달래꽃이 씹힌 약산이 저희 외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약산의 진달래꽃이 얼마나 예쁜지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올 때는 금세 고향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산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저 한국에서 자라날 때, 성장할 때 명절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날만 되면 저 자유의 집 앞에 가갖고 우느라고, 북한 땅 바라보고 우느라고 온 가족이 우울합니다. 우울해. 추석,
설날 이런 날은요 아주 그냥 온 집안이 그냥 구름이 데입니다. 그냥 구름 잔뜩 껴가지고 우울한 날. 왜냐하면 피난 내려온 이산 가족이라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잠깐 내려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평생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끊임없이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걸 선택하냐?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고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원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박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잘 몰랐지만 신앙생활 오래 나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뭐 하게 되는 거냐? 감사하며 겸손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부족하거나 겸손이 부족하다면 나는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박질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바람에 내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신다면요, 우린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강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내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알고 믿으면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외웠는데 한번 외워보실까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11월 됐다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또 11월의 말씀 외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쌓으셔야 돼요. 이렇게 쌓아놓으셔야 돼요, 마음에. 자,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얼른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래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뭐예요? 그 유행가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셔요? 너희가 사랑을 알았니? 그럼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선택 아니에요. 옵션 아니에요.
You have to. You must. 너 반드시 사랑을 알았으면 이렇게 해야 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면 뭐부터 버려야 될까요? 자존심부터 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언짢았던 부정적 경험과 감정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잘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놓고 그리워서 되찾아오지 마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고 가서 되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버려. 완전히 버려. 그거 없어도 괜찮아. 아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진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목숨 주는 사랑. 그거 아닌 건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명품이 아니라 짝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줘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방패하고 교만하고 딱딱거리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다른 사람 디스하고 이런 분들 보면요,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불쌍해 보여요. 저분 예수 뭘로 믿나? 왜 교회 다니지? 왜 예수 믿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뭐 하면 사람 감동해요? 예수님 흉내내면 감동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인사 참 많이 받았어요. 거기 오신 분들, 영사관에서도 오시고 캐닌에서도 오고 변호사 사무실도 오고 옆에 지인들 이웃들도 오고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우리 교회 대표성 곽 권사님이 대표로 참석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칭찬 많이 받았어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사양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거저받은 거거든요. 우리 돈 한 푼도 안 내고요. 그냥 받았어요. 선물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옛다 가져라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묘지값 필요 없고요. 인건비 필요 없고요. 요 동네 저희 교회 묘지 옆에 있는 리치우드는요, 화장해서 묻으려고 그러면 땅값만 4,000불, 그 땅 파는 돈만 2,000불이에요. 그래서 6,000불 내야 돼요. 화장하고 묻는 데만. 항아리 이런 거 말고 그냥 땅값만. 네? 그래서 우리 이보교 목사님들 와서 열심히 땅 팠어요. 그래서 제가 1인당 2,000불씩, 와 대단해, 합이 10,000불이네, 5명이 팠으니까, 이러고 제가 농담했는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거죠. 목사들이 와서 땅 파고 섬겨주고 땅 묻고 꽃 준비해오고 그 생존자인 자매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청산유수같이 달변으로 떠들어대도요, 사람들은 우리 그거 보지 않고 말하는 거 보지 않고요, 사는 거 봐요. 너 예수쟁이같이 사나 보자. 너 말한 대로 사나 보자. 저는 목사라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쳐야 돼서요,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차 목사, 너는 성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할 건데 넌 사냐? Really? 넌 그렇게 정말 살아? 살지도 않으면서 설교하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너부터 실천해야지, 너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완벽하게 못해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지. 그래서요, 설교 많이 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난 제대로 하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게 있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선민이죠. 자기들은 선민의식으로 살아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 빼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유태인만 그래요? 중국 사람도 그래요. 자기네 나라가 세상에서 가운데 있대. 그래서 중국이야.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 우리가 제일 중국에 있고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다 옆에 있는 오랑캐야. 그래서 부를 때도 오랑캐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더 대단해. 요만한 나라에 살면서 자기 빼고는 다 이놈 저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서양 사람 보고는 외놈이라, 양놈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 보고는 외놈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 보고는 떼놈이라 그래.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우리도 그러고 살잖아요. 이놈 저놈 하면서.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빼고는 백인 아닌 유색인종은 다 하찮은 것들이라서, 뭐 우리 동양인들은 옛날에 중국의 청나라에서 왔던 노동자들 때문에 불린 이름이 칭키칭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나가다가 혜린이랑 같이 가족들끼리 어디 가는데요. 백인 애들이,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보고 촥 이렇게 눈 찢고 막 이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깔보고. 예? Back to your home 막 이러고. 너 어디서 왔니 묻어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혜린이는 배운 게 있어갖고요. 자기도 묻는데 넌 어디서 왔니? 그럼 얘가 백인 애가 막 정색을 하면서 나 원래 여기인데, 아니 네 조상 어디서 왔냐고. 영국계냐, 너 네덜란드계냐, 불란서계냐, 너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어디다 대고 지금 이따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어디서 왔냐니. 나도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너만 미국 살아? 그러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인간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선택받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눈 좋아 이래요. 근데 내가 선택을 못 받으면요, 이거 좀 불공평하나 부정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 어떻게 나를 거절해? 나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거절하냐고 이러고 막 화를 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의 집 연병이, 그 옛날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전염병. 그땐 장티푸스 걸리면 죽었어요. 남의 집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는 거예요. 곧불은 감기인데, 감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의 어려움 아무리 커도 내 어려움보다 더 크지 않고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는 거 남이 망해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더 커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그런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속이죠.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아니, 인간이 죄인이면 다 멸망시켜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구원받는 게 어딨어? 이거 이상한 거잖아.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거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예 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는 인간들이 만든 어떤 이념이나 이즘과 달라요. 휴머니즘 뭐 이런 거 있죠? 뭐 능력주의, 공리주의 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인간의 이성, 감성, 지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그 높은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요, 우리가. 뭐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으면,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 기분 나쁘시지 않죠? 예,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니까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나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야말로 불의하고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럴 때요, 홍수로 심판해 보셨어요. 근데 그래도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 사람을 선택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자, 따라 하실래요?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나를 선택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고 사명을 위해 선택하셨어요. 내가 선택받은 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려고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을 담았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정말 믿으면 교만하려도 교만할 수 없고, 허풍과 헛에 떨 수 없고, 복수할 수 없고, 안갚음할 수 없고, 화풀이할 수 없고, 닥달할 수 없고, 사람 몰아붙일 수 없고, 사람을 코너에 몰고 곤란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그런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과 일꾼 간의 논쟁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나가봤더니, 인력 시장 나가봤더니 아침 일찍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하루 일하면 이만큼 임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나가봤어요. 한 오전 중순쯤 돼가지고 나가봤어요. 한 10시쯤 나가니까 또 사람이 많아. 또 데려와. 점심때 가서 또 데려오고, 오후에 또 데려오고, 마지막에 이제 일 마무리할 때쯤 돼서 또 데려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건 똑같아요. 오늘 일하면 내가 이만큼 임금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 마친 다음에 임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아니 일 다 끝나고 마무리할 때쯤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임금이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등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아. 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교인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고, 그때 뭘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때인데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율법적이리만큼 철저하게 신앙훈련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삶을 잘 몰라요. 사실은 잠시 방황한 적은 있었지만 제 삶의 대부분은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아니 내가 전도해서 뒤늦게 예수 믿고 한 1년 정도 죽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상급을 받네. 근데 그때 내가 아침에 온 일꾼 같은 불평을 한다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선함으로 이 선함 때문에 내가 너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악하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나 아침 일꾼 시장에 나가서 오늘 일해야 우리 식구 먹여 살리고 내가 가장 노릇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를 쫙 선발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일 잘할 사람 뽑아가지 일 못할 사람 뽑아가겠어요? 내가 그만큼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씩씩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니까 선발된 거잖아요. 일찌감치 선택받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마지막에 그야말로 찌끄러기같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셔서 일꾼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택받은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 시키지 않아도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일찍 선택받고 일찍 사용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우쭐대거나 아니면 빈정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툴툴거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요셉 선택하고 노아 선택하고 그들이 잘나서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다른 박질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된 거예요. 나에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매달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절씩 외워요. 10월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11월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이거 확실해야 돼. 자, 다시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예, 아멘입니까? 예, 아니신가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자든지 아니든지. 근데 제자라는 건 뭘로 증명한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다? 사랑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참고. 참다가 죽으세요. 그냥 참다 죽으면 은혜야. 참다 죽으면 상 있어요. 참다 죽으면요,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땅! 참 잘했어요. 훌륭해. 별 5개. 그냥 참다 죽어요. 그냥 죽으면 어때? 우린 영생이 있는데 그까짓 거 참으면 되지.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그까짓 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안 놓고 갈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취미가 가드닝 하는 거예요. 텃밭, 꽃밭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틈만 나면 홈디포 가서 저희 아내가 금종용 내리면 몰래 그래가지고 현찰 어딜 많이 나, 크레딧 카드 쓰면 걸리니까 현찰 내고 막 나무 사다가 못 사다가 막 뚝딱거리고만 만드는 거 좋아해. 근데요, 아무리 정성 들여도요, 그거 다 놓고 가지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열매만 가져가요. 성령의 열매만 가져가. 여러분, 돈, 미모, 건강, 명성, 지위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한다고요? 야, 누구야? 너 진짜 참기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네. 끝까지 참았네. 그게 사랑이야. 너 사랑했구나. 너 내 제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52주 동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워.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제 10월 다 지나고 11월 됐으니까 10달 동안 외웠으니까 이제 외울만 하죠?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외워보겠어요. 좀 길긴 한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뭐 하자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16절 못 외워도 이 두 가지, 이 13절만 외워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말로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유의하는 거예요. 유의, 놀이. 정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 저요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100번도 잘하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부터가 잘 안 돼요. 행동은 고사하고. 그러면 은혜를 구하세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이 성도예요. 성도의 삶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정,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집 부리고 교만 떨고 성질 부리고 복수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성령님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귀한 헌금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린 주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믿음 없는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 성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뉴비전 교회 주의 귀한 자녀들 외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외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도원조국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투르키에 또 팔레스타인,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와서 힘차게 박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혼 구원 순종하자. 아멘.